하나님 말씀 시편 16편 1절 2절 말씀 교독합니다. 합독합니다. 1절 2절만. 하나님이여 나를 보아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수편 10편을 주일 저녁마다 한 편씩 이렇게 강해 또 이렇게 해석 하면서 우리가 주제를 삼고 있던 내용은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서대로 10편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를 순서대로 정렬을 해놨을 것이다. 그 뒤섞이지 않고 1편에 있던 게 어느 날 저 150편에 있고 150편에 있는 게 중간에 쑥쑥 나와가지고 어느 10편에 어느 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배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느 일정한 순서 배열이 있을 텐데 그 순서 배열의 기준이 뭘까? 그러면은 한 편 한 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감하는 공통된 어떤 순서가 있을 것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10편, 150편, 10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몇 편의 내용을 찾으려고 하면은 순서가 어디쯤 있을 것이다. 그거를 암기를 하고 있을 거다. 암기. 그 암기가 되어질 때에 주제가 있을 건데, 각 편마다. 그래서 그 주제가 되는 편이 주제되어지는 내용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바라는, 어떤 마음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바랄 수 있는 어떤 마음들이 가장 우선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해서 150편까지 안 돼 있겠느냐. 아라비아 숫자로 1에서 150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기 전에 이 순서라고 하는 이게 벌써 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배정되어 있는데도 1에서 150을 0밖에 안 되거든. 우리는 이제 1에서 150이라고 하는 그것만 보고 1편에는 뭐고 2편에는 숫자를 1, 2, 3, 4를 먼저 기억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럴 게 아니다.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는 몇 번 종류에 몇 번 순서에 있을 것이다. 주제에 대한 것 딱 하고 그 다음 순서를 찾아서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주제를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1편부터 쭉 내려와서 1, 2, 3편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 4편은 전도자, 5편은 마귀, 6편은 영혼, 7편은 심판, 8편은 사람, 그 다음 9편은 가난한 자, 그 다음에 10편부터는 죄인, 악인, 오만한 자, 10편, 11편, 12편, 13편부터는 어느 때이십니까? 주께서 주의 구원이 어느 때니까 하는 그걸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바라는 어떤 하나 메시아적인 약속되어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기름 구원자를 보낼 것이라는 그 바람이 13편부터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느 때니까 그걸 간절히 바란단 말이죠. 그것을 바라면서 14편 7절에 주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타나기를 바라고 14편 7절에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메시아가 오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틀 안에서 오기를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 그 다음에 15편은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아야 될 구원에 응답되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어지는 자세. 구원자가 구원을 한다면 어떤 자를 구원하실까? 구원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자세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10편 15편에 정직을 행하며, 이 정직이 제일 먼저 나온다. 정직. 그 정직이라는 자체가 뭐냐니까 인간으로서 구원자를 바라보는 모든 인간이라 그래도 가능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자세로서 구원자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세인데 그 정직이란 뭐냐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도.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에서 공통적인
자기들의 어떤 공유된 문화적인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서 제사라는 게 뭐냐면 죄 지은 인간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제사제도의 기본이 깔려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메시아가 오신다면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이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이라고, 가장 기본이라고, 가장 인간이 정직한 모습이 바로 죄 지은 인간의 모습을 나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자세, 그것이 정직이다 하는 것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11가지가 있다. 11가지. 주의 구원에 임하는 자, 주의 구원을 누리는 자, 11가지가 있는데 그 11가지를 나중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보면서 예수님 앞에 끝까지 남아있는 제자 12명에서 1명 빠지는 11명의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가까이 남아있었다 하는 것을 한번 보면서 구원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이 11제자와 11가지 14, 15편에 있는 11가지의 어떤 여러가지 뭐 이것도 행하며 또 이것도 하지 않으면 하는 그 종류를 11가지가 있다. 그 이제 암송하기 위한 거고, 뭐 그 11가지를 꼭 저쪽에 예수님의 제자이라면 이거하고는 꼭 연결시킬 필요는 없는데 그러한 배열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걸 해서 이제 15편까지 했고 16편은 그 관계 앞에 있던 15편하고 관계해서 넘어갈 거냐, 안 그러면 또 새로운 주제가 있느냐 하고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는데 1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보아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죽게 피한다는 말 자체가 어떤 구원과 관계에 있다. 앞에서 15편이 했던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니까 그 피하는 모습으로 가든지 어떻든 간에 죽게 피한다 하는 것 자체가 구원자하고 관계가 있겠다 하는 것이 15편하고 16편하고 연결점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16편도 그러면 구원하고 관계되는 어떤 용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냐? 그것이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3편부터 바라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 메시아, 14편에서는 시온에서 나타나길 바라고 15편에서는 이 메시아의 오시는 대일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는 거고 16편에서는 주 밖에는 없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한 개체, 오직 한 그리스도, 이거밖에는 없다. 그게 유일한 어떤 구원자에 대한 다른 구원자가 없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구원자로서 바라고 있는 거죠.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 보는 게 16편에서, 그래서 15편, 16편 연결되면서 15편은 주의 장막에 거할 자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기다리는 자의 자세로서, 바라는 자의 자세,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의 자세로서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정직히 행하며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도, 이거 자체가 계속 유지되면서 그 속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 용서라 하는 이것을 늘 두고 나아가는 이 자세인데, 그 자세가 나아가는 그 자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 장소도 가고 저 장소도 가고 아무 장소도 가가 되느냐? 오직 한 분밖에 없다니. 오직 한 분. 주는 주시오니,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는 오직 나의 주인데 주 밖에는 없다. 다른 주가 없다. 다른 주. 오직 하나밖에 없다. 주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어떤 하나님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메시아라는 그 단위에 그 주밖에 없다 하는 것이 16편의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16편의 내용은 유일한 구원자, 오직 한 분 되시는 그리스도, 오직 한 분 되시는 메시아에 대한 바람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그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주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 메시아, 유일한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만 부르겠다 하는 각오를 14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 구원과 또 관계된 것이 16편에 보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구원의 성격, 구원의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어떤 도취해 가지고 어떤 환상이나 안 그러면 어떤 그 지역적인 환경 속에서 여기서 단순하게 이렇게 옮기는 지역 이동이라든지 안 그러면 환경을 단순하게 변화시키는 이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는, 영혼이 지옥에 나아가지 않는 이런 구체적인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거룩한 열절에 보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주라고 부르는 이 구원자,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히 와야 되는 이 구원자,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이 구원자는 생명의 길이라. 생명의 길.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의 길을 여기 10편 17, 16편에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표현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니이다.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마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는 인생살이하는 중에 이런 것을 바라고 있는 그 내용으로서 오직 한 분 메시아, 다른 제2의 제3의 그런 메시아를 기리지 않고 또 그런 것을 삼아한다든지 그런 있는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메시아는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소위 말하면 교회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에 반발한단 말이에요. 반발. 응? 왜 이 길이라는 게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왜 유독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느냐? 유일한 길만 그러고 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만 하느냐?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다양하고 모든 사람이 다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돼야 되지 왜 유일한 길이 돼야 되냐? 하고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주로 그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교회에서 설교 형태로 주어지는 언어로 저들이 이렇게 답변하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분이다. 다른 사람, 다른 귀신들은, 다른 거는 다 귀신이다. 라고 말하는, 그렇게 말하는 접근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건 당신들만 그렇게 해라. 그럼 우리는 우리대로, 그럼 우리를 따로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하고 갈라져 버리면은 이게 대화가 안 돼요. 물론 유일하게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내용은 그래라도 답은 할 수 있겠는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같이 동참시키고자 하는 어떤 대화의 여러 가지 이 전도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은 저들도 결국 불러야 되는 하나님이다. 내만 불러서 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당신은 믿지 마라.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등을 돌리고 가는 사람에게도 붙잡고 와봐라. 당신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나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해야 되는 그런 논리가 있다니까. 우리한테 필요하다니까. 그런 내용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는 거예요. 그들이 등을 돌릴 때, 아니, 그러면 당신들이, 하나님은 그러면 한 분밖에 없다니까, 그럼 당신들만 섬기라. 우리는 우리대로 또 한 분 만들어놓고 섬긴다. 그것이 뭐 부처가 됐든지, 그것이 또, 이슬람의 뭐 마호메트가 됐든지, 뭐 힌두교의 또 다신교가 됐든지, 각 사람마다 유일하게 바라는 어떤 그 신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거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요렇게 나갈 때, 우리가 그들에게 그 답변을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중에는요, 이 주밖에 없다 하는 이 부분 가지고, 그래, 나는 주밖에 없다라고 믿음이 고백이 되어진데, 내 옆에 사람은 그렇게 안 될 수가 있다니까. 같이 앉아있는 중에서도, 우리 안에서. 요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주밖에 없다. 주는 주시오니,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없다 하는 이 표현을, 왜 이렇게 그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왜 한 분밖에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또 하나님을 부를 때는 왜 한 분밖에 없는 거로 불러야 되느냐 할 때에 우리가요 답변해야 될 내용 하나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 물어보면 왜 당신들은 그래 유일하게 혼자 한 분이 하나님 부이라고 그러느냐 그럴 때에 사실 그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실 모르는 부분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아직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들. 구원이라는 자체가 개념이. 이 구원이라는 게 나름대로 굉장한 어떤 조직적이면서 사람들의 머리로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 어마어마한 어떤 스케일이 있는 것이 한 인간에 대한 구원의 섭리인데, 근데 그러한 내용을 모르고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당신은 다 우상이다. 하고 하는 것에서 반발하려고 하는 그 주제만 가지고 달아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주밖에 없다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볼 때 하나를 갖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간들에게 둘만 주도요. 인간들은 내 자신은 구원할 수 있습니다. 둘밖에 없다. 라고 해서 이게 둘밖에 없다라고 하는 딱 직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탁 듣고 그 딱 가슴에 맞은 사람은 그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 세대 거치고 아버지가 또 아들 낳고 아들이 또 손자 낳고 이렇게 가정을 몇 번 거쳐가면요. 하나만 해도 여러 신을 두는데 거기서 둘도 되고 셋도 되고 해나면요. 이게 사람이요. 종무 어느 것이 그 방향을 나가야 될지 사람들이 못해요. 우리 사람이란 그렇다니까. 한 분은 해도 한 분만 있다 그래도 한 분이라 해도 지금 수많은 귀신을 섬기면서 이도 내 하나님이 이도 내 하나님이 하는데 거기다 둘이 있다 세 있다 했으며 인간들은 하나님 없다 하는 것이 진짜 왜냐하면 찾다가 안 맞으니까 여기도 하나님 됐다가 저도 하나님 됐다가 뭐 수도 없이 깔려버린다니까.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인식이 돼도 이것이 가면은 몇 분 가면요 이게 모해지는 말들로 인간을 만들어내고 왜 그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왜 그 하나님이 이것도 되는데 그러면서 한 분 하나님이라 해도 걸려가면요 둘이 생기고 셋 생기고 많이 생기고 조금만 생기고 나중에는 이왕이면은 신이라 하는 신은 사람들이 이 사람도 신이다 저 사람도 신이다 부르면은 그거 다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로마 사회가 그런 거고 지금 힌두교가 다 그런 거고 일본이 그런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생각이 그런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누가 신이라고 맞아 그 사람의 이름을 두면은 그거는 나도 섬겨야 된다. 의무를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인간이 한 신을 정해서 내 신이다라고 했을 적에는 그 사람이 그만큼 신으로서 인정하는 어떤 가치가 있다. 나도 그 사람이 이왕이면 그 사람이 인정한 만큼 나도 인정하면 좋지 않느냐라고 받아들여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많이 섬기는 것이 참 신에 대한, 그 중에서 누군가가 참신이 있다는 거지. 나쁜 신이 있다 하더라도 참신이 있다. 그러니까 많은 신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자기한테는 참신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렇게 섬기는 것이 이게 다신 종교란 말이야. 다신. 로마 사회가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일에, 여기서 뭐 10편에 그런 구원의 정렬하는 이런 게 구체적으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한 인간이, 지금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있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만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내용, 다시 말하면 인간이 10편, 15편에서도 나왔지만은, 이 정직이라고 하는 이 표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 죄를 받아줘서 인간이 허물에 대한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를 인정하면서 갈 수 있는 그 일은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그 하나의 자리로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가는 죄 용서받는 인간의 모습의 자리가 있다는, 이 자리가 있다는 거지. 그렇게 되어지는 인간이 적용되어지는 이 죄 용서라는 것은 이것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 한 인간에 적용되어지는데, 근데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신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아무나 신이 있다라면요, 사실은 인간에게서 흐릿해지는 것은 신을 찾다가 이것도 신인가 저것도 신인가 신 찾다가 정작 인간에게 찾아져야 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찾아지지 않아요.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신을 찾는 것이 아니고 신 찾다가 세월 다 보내버려요. 이 신이 맞냐 저 신이 맞느냐 이렇게 하다가는 끝나버린다. 구원이라는 내용 자체가 희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다 말씀한 그 말씀이 실제로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고 여러 신들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요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하는 사람한테서도 사실은 그렇게 하나만 정해놨는 게요, 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이 한 분뿐이라 해도 우리가 지금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만약에 구원해주는 신이 둘, 셋만 만들어놔서 봐요. 그러면 우리는 아예 구원에 대한 것은 관심도 없고 찾지도 않는다. 그 신을 왜 찾느냐? 신을 왜 찾느냐? 우리 인간의 구원하고 관계되었을 적에 우리가 신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전혀 우리 인간이 뭔가 부정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뭔가 참으로 신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면요, 우리가 신을 찾지도 않습니다. 또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신에 대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찾아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이런 일을요 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 구조가 있거든요. 구조가. 이런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 주변에서 있는 여러 가지 그 참 구원에 대한 다양한 이 표현을 하는 중에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그 자리와 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런 민족의 자리, 한편으로는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한데, 한 분 하나님으로서 분명히 오셨다는, 구원자로서 분명히 오셨다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한 분 오신 하나님을, 오신 구원자를 오시리라 하고 기다리긴 기다리면서 오직 주밖에 없나이다 라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왔을 때 놓쳐버렸어요. 우리 이거를 좀 유심히 우리 좀 연결해 봐야 됩니다. 한 분밖에 없다 하면서 한 분을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놓친 거예요. 놓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 그럼 우리가 한 분만 기다려도 놓치는데,
세 분이 있다면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 있는 우리 예측을 못합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아까는 주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표현을 해도 여러 신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또 한 분밖에 없다 그래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분이신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장에서 제사라고 하는 이 절차를 통해서 매일 또 여러 번 몇 번씩, 적어도 한 사람이 몇 번씩이라도 성전에 가서 이 제사제를 통해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그 앞에 나오는 자세를 보여주면서 한 분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그 제사제도에서요, 모세로부터 만들어진 제사제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제사 현장에 있던 사람이, 즉 메시아가 오시면은 하고 기다리는 대명사가 바로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릴 때 그 증인으로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사 드리면서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 직분 자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의 대명사, 대표자로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표자로서 그 나와 있는 직분자가 바로 대제사입니다. 대제사장.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것을 분명히 기다리고 그 약속대로 분명한 걸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대제사 앞에까지 가서 예수님께서 대제사 앞에 가서 대제사장이 네가 오실 그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볼 때도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요, 세상에 이렇게 사람으로서 이렇게 발칙한 언어를 쓸 수 있느냐, 그래갖고 참나마다 해갖고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 하고 대제사 앞에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놓쳐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이걸 좀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하고 바라고 하나님하고 찾고 오직 하나님하고 찾고 하는데, 내가 찾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만나주십니다. 부르시면은 반드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분명히 지금도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그 못 만나니까 내가 이상하다는 거지. 이상하단 말이야. 유일하게 한 분만 바랐는데 한 분만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못 만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상태가 그렇다. 다시 못 만난다는 것은 우리 입에서 하루에나 안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서 수없는 많은 말을 하면서 많은 말을 하루에 계속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했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입으로 말을 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루를 계속 살아가면서 오직 한 분 되시는 예수님, 다른 이름이 많았더라면 말하다가 빠뜨린 사람도 있었다, 빠뜨린 식도 있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직 한 분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 입에서 말을 안 하고 하루를 넘어간다. 다른 이야기는 많이 하면서도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나를 시인해라, 내 이름을 불러라. 다시 말하면 오실 예수를 만나듯이 바로 내 입에서 예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내내 가도 다른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 앞에서 예수 이름을 시인할지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살고 있다는, 교회에서 이 말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인해 올려 점검을 해봐야 돼. 점검을. 나는 안 그렇겠지? 내가 오늘 가서 다시 이야기할 건데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요, 주밖에 없다 하는 그 주를 내가 역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놓쳤다. 사람 앞에서 대지사랑이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넘어오면서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바로 그 앞에서 메시아라고 했는데, 메시아 했는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 와서 만날 뭐 성경 읽고 성경 읽는 중에 메시아 그리스도, 자꾸 내가 성경 읽는 중에 다른 사람 앞에서 읽는 중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또 찬송말 중에나 찬송하는 중에 또 여러 가지 예배 중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다고 해서 다시 내가 반복한다고 해서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라 생각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이 알리는 거라 생각하면 그게 오산입니다. 오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 시인하기 위한 연습이지. 자꾸 내 입에서 자꾸 말이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입에서 건조를 자꾸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 예수 이름을 모르는 사람 앞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한테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분이 나의 주입니다. 오늘 표현하듯이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는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있나? 다른 사람 앞에서나 살아가면서. 안 그러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 안 하면 하루는 못 견디가요. 못 지나가죠. 근데 그 많은 말을 하면서도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것은 내가 고민을 하게 하는 거지. 내가 안 했다. 내가 부담된다. 예수님이 내 주밖에 없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내한테는 안 주어졌다 하는 이런 부분에 내가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6편을 통해서 우선 구원과 관계된 시편이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주밖이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13편부터 14편, 15편, 16편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주밖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공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주밖이야만 하느냐, 우리 인생들에게는 그만큼 한 분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다행스러운지 모른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넘어가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주밖에 없다고 이런 고백을 하고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을 기다려왔는 그 분명한 흔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놓쳤다. 그러니까 우리는 놓치지 않을 거다 하고 우리는 장담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주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내가 고백했으니까 만날 수 있고 그분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다른 사람 앞에 시인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할 것 같은데 실제로 놓치고 있다. 놓치고 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 말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지고 나의 구원되어지는 내 모습에 대한 이 연상이 관계되어지면서 언어가 내 일상생활에서의 내 삶 속에서의 그 표현이 안 나온다는 거지. 구원받은 자의 이 당당하고 이 엄청난 벅찬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는 이 구원에 관계되어지는 표현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전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몰라요. 몰라서 오히려 왜 주밖에 없다고 하느냐. 많은 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신이라고 하고 저 사람도 신이라고 하고 경험하고 뭐 이렇게 만난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이 만난 사람도 있고 경험을 이야기하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왜 교회는 주밖에 없다 하고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느냐 할 때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일단. 내가 말을 많이 했으면은 그런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대응할 만한 답변이 그들에게도 들려줄 수 있는데 안 들려주시니까 오히려 내한테 역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참 놀라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돈이 드나요? 진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떤 이익이라 계산하고 어떤 결산을 할 때요, 이것처럼
그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그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 이것처럼 참 이렇게 뭐 수백 배 내지 수억 배의 이 열매가 연결되어지는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이게 돈이 드나요? 어디 아니야말로 어떻게 큰 힘이 나가나요? 잠깐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인정하는 그 사건으로 되어진다니까. 이게 얼마나 부풀어지면 그렇게 되겠어요? 부푼다고 한다면, 키로 재는다면 어느 정도 부풀어지는 거고 어느 정도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어떤 그 이기성이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안 한다. 어쩌고 보면은 좀 나쁘게 말하면은 도래라가 대자를 붙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어쩌고 보면 참 무식하게 참 살아가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달라드는 그런 것처럼 진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는 막 그냥 길을 쓰고 막 머리를 막 박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입술에서 예수 이름을 시인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 적용을 우리는 잘 하지 않으면서 참 사람들 모인 데서나 예수님 이름 부를 때 그런 데서 공식 석상이나 이런 데서 막 기도할 때는 주여 주여 그러고 딱 끝나면 밖에 나온 예수 이름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이것을 오늘도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입을 열 때 이것이 베풀어가면서 나에게도 주밖에 없다라는 표현이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없다라고 구원은 주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내 입에서 되어진다면 바로 내가 그런 고백이 주어짐으로써 듣는 사람이 또 그렇게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성령님의 구원의 사역은 성령님의 강건적인 역사고 적용이고 하지만은 인간의 입술이 극히 요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도록 우리를 성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죄의 유입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레위기 5장 1절에 있는 해야 될 마땅한 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죄라고 그랬어요. 증거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죄다. 또 야고보서 4장 17절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것이 죄다. 우리 인간들이 그건 능력이 엄청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신하지 않는 그걸 통해서 예수 이름이 다른 사람 앞에 주밖에 없다고 하는 이 표현이 잘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다. 그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 통곡을 해야 돼. 통곡을.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해야 돼.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그런 것에서는 벗어난 또 이 말씀을 듣는 인터넷을 통하여 듣는 사람이나 어쨌든 간에 듣는 대로 어떤 한 번의 연습이라도 입술을 열어서 혼자서라도 자꾸 연습해. 혼자 사는 건 연습이라. 또 교회 안에서 하는 건 연습이라. 또 교회 안에서 또 처음 철신자 왔을 때 자꾸 연습을 해보고 교회 안에서 어떤 연습을 해보고 밖에 나가거든. 선포해줘야 돼. 알려줘야 돼. 못 들어본 사람들은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돼. 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발걸음들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너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